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절대 나를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추천서라든지 자기는 신비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그 어떤 것 가지고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고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이 어리석고, 자기는요 주께서 인정하는 자 혹은 나의 사도됨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증명할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면서 사역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대적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라고 하면서 삼자를 얘기하듯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요, 이건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랑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자, 14년 전이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간 있었는데 막 다소에서의 그런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는 이걸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은요,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그 경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그것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몸의 질병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자라는 말은 그 전달자, 뭐 이렇게 인격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는지 정확하게 나타내진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당한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대적자들을 향한 어떤 피해라든지 그거 모두를 포함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한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만이라는 단어는요, 과하게 높여진, 뭐뭐보다 뛰어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적자들은 여전히 자만하고 있고 과하게 포장하고 있고 과하게 뭔가 비교하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신령한 경험을 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치를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 낮은 자리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바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3번 구하였으나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내가 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진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온전하여지는 구원이 나타나기에 나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능력, 모욕과 궁핍, 어떤 고생한 것 그 다음에 박해와 공고들을 내가 기뻐하며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결국은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강함을 드러내면서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꼭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원래는 칭찬받아야 되는 자인데 너희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듣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사도되었던 그 표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요약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도됨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이 내가 사도된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참음은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내가 온전해지는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적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꼭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면서 내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저 사람이 얻은 구원과 내가 말하는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적용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